9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힘이고 능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어쩌면 이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이 되어줄 수 있는 여호와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그 앞부분에 되어져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준비 작업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말씀이 나오고 오늘 있는 그 16절 말씀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드디어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우레가 있고 번개가 나타나고 또 구름이 산 위에 쭉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일이 나타날 때 먼저 이렇게 큰 소리와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리고 정말로 인생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인생들은 이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려고 할 때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엄위하신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시내산 산기슭에 쭉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시내산의 연기로 자욱하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막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더라. 그래서 그 일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답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너무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만날 수 없다. 계속 경고하잖아요. 만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칠까 그것을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고 정말 인생들과 전혀 다른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특성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인생은 그 거룩함을 마주하기에는 죄되고 더럽고 그리고 그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려고 하세요? 우리를 만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놀라운 계획을 펼치려고 하신다.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출애굽기의 핵심 사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안아서 업어서 인도하였다라는 것이고 5절 말씀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신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이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펼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를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무엇으로요? 제사장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런 백성이 되게 하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떤가?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그 무엇입니까? 중보자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예수님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벌음받을지 모르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역사를 구약을 통틀어 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 일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그것을 따르기에는 인간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거죠. 부르고 난 다음에 만나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는 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 일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인데 이걸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위대한 중재자를 두는데 그것은 누군가 하면 모세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로 누구를 선택하는가?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거룩하심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존중할 것이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 모세를 통하여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너무 좋은데 죄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준비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를 만드는데 이것은 결국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아시고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너무나 큰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되는데 그냥 오셔서 만나주셔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 죽을까 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리고 거룩하심 완전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만나면 오히려 화를 입습니다. 죄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은사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화를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지려고 하다가 정말로 그 일들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인간은 그 즉시로 오히려 큰 화를 당하고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쭉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준비되어진 자, 그야말로 아주 거룩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그 가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왜 옛날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있잖아요.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이 투자와 돈을 만들어 벌 수 있는 그 귀재인 워렌 버핏이죠. 근데 그 워렌 버핏하고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경매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매를 하는 이유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구제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 워렌 버핏과의 만남을 이렇게 경매로 붙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는데 2019년 그 즈음에 그때 이제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그때는 경매에서 1등을 한 게 얼마인가면 456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4억, 55억 정도 되어지는. 그 한 번 만나려고 55억을 쓰는 거예요. 그 워렌 버핏을 만나면 투자하는 방법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무엇보다 그의 인생을 배우고 인생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워렌 버핏을 만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명, 우리 삶의 의미,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웠었나 그리고 왜 그 일을 우리가 당했었나 이 모든 일의 스토리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가치가 있겠는가? 근데 보통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고귀함, 희귀성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려고 작정하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데 여기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진행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면서 주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55억보다 더 큰 가치와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감히 만날 수 없는데 그 일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어떠한 과정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있는 이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첫 번째로 준비할 게 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는 관심 없어요. 이제 뭐 이만큼 살았으면 됐고 여차하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이러면 더 이상 만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일제히 응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 마음의 결단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산기슭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대기시키는 그 중보의 일들을 모세가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죄된 백성들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는 첫 번째 작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결단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갈급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의 준비요. 인간의 이 마음의 준비가 굉장히 좋지만 어떻습니까? 연약하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이 사람들이 뭐해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고자 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준비, 마음의 결단,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성결케 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결하게 해도 부족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로 깨끗하게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는 거룩함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거룩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앙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준비 작업으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결에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라고,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옷을 빨게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5절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음욕이나 바라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변에 경계를 정해서 그것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의 준비 작업,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옷을 빨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그것을 모세가 중재함으로 만나게 하는 그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절대적이면서 본질적인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예복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입어야 되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예복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의 옷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흰 옷을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옷을 빨라고 깨끗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진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재자이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손수 제물 되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의 세마포는 어린 양의 피에 공로를 거쳐서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의 방법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거룩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안고, 그리고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목욕해서 깨끗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의 더럽혀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있는 그 더러운 일들을 손을 씻듯이 발을 씻듯이 다시 정결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